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거듭남의 본질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종자의 변화, 어떤 열매가 아닌 씨의 변화가 이 거듭남의 본질이라는 것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하신 이를 독사의 종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독사의 종자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종자에서부터 사단의 종자로 바뀌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자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씀 다시 반복하지만 그 형상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본성이 씨가 밖으로 드러나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래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좀 줄여서 얘기하자면 전도서 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동일하게 흙과 생기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한마디로 만들어진 그 모형, 그 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인간만 가진 고유한 형상이 뭘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만 가진 고유한 것은 신앙 본능입니다. 동물은 인간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본능이 없어요. 신앙이란 말은, 믿음이란 말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맡김입니다. 맡김. 이 맡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 그 근거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것을 성경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시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공부할 때 자세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역사한다는 말은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여기 헬라어로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네르기아, 영어의 에너지란 말로 바뀝니다. 에네르게오, 오는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붙었을 때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만든다. 다시 말하면
여기 믿음이라는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휘발유가 들어가서 이 자동차가 굴러가듯이 이 휘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기름이 들어가면 믿음이라는 자동차가 앞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어느 사랑인가 하면 이 같은 책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가운데서 산다. 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스스로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본능은 분명히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에서 몸을 바치셨던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이 만들어낸 열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칠 때, 그 여인이 자기 인생을 그 남편 되는 사람에게 다 맡기게 됩니다. 곧 사랑이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능이라는 말을 제가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자체가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 자체가 본능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그 사랑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맡기게 되어지도록 만든다는 사실에 있어서 제가 이 본능이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신앙은 결코 본능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 대한 메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몸과 모든 것을 다 바치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에 본능적인 믿음, 그분의 사랑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기록한 사랑의 법입니다. 마음에 기록한 사랑의 법. 이것은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돌판에 기록한 율법, 십계명이 없는 이방인들도 15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사랑의 법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법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의 법이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다시 돌판, 이젠 인간의 죄가 망가뜨릴 수 없는 돌의 율법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원래 법은 마음에 기록한 것이지 돌에 기록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에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옛날의 그 법을 기록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위 새 언약의 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랑의 법,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 신약에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구속의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다 용서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다시 기록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비석에, 신비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다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반대로 다시 한번 거꾸로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먼저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인간의 육체를 부활시키고,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심으로 본래의 세상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결코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밀고 들어오시지 못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문을 열지 않으면 결코 강제로 밀고 들어가실 수 없는, 마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모습하고 같은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구걸하거나 강요될 수 없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만큼 절대 자유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는 절대적 사랑만이 절대적 자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절대적인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느냐? 절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강제하지 못하시는 우리 아버지.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못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절대적으로 우리의 자유에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강제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강제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이 절대적 사랑의 모든 아름다운 이 본성이 밖으로 나타난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절대적 사랑의 이 씨가 밖으로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의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